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개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 중부 부흥 전도단 우리 총회를 위한 개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부단장 되시는 손태영 목사님 기도 후에 우리 회계 되시는 유영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총회 중부 부흥단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중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 준단을 확장을 해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로 모여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보혈을 비로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중부단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길성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전단장 되시는 길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버려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총회할 때 설교 이런 부탁을 받으면 왜 이렇게 못한 일만 떠올라서 단에 서기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청단을 1년간 대표단장으로 이끌면서 잘하려고 했는데 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 중부단도 많이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총회 끝나면 열심히 참석하고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단장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부흥단체인데 각 단별로 연합집회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연합집회가 지단별로 되면 나중에는 제 때가 아니고 다음 때는 우리 부흥단 이름으로 이렇게 막 88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연합집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총회 전부터 각 지단의 단장님들, 임원들을 일일이 뵙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미약하지만 서울단에서도 아주 상황에 맞췄고 그 다음에 중부단은 저희 교회에서 했고 또 호남단은 강정원 목사님 교회에서 또 연합집회를 했고 영남단은 항독교회에서 임영훈 목사님에서 어쨌든 제가 생각한 만큼 뭐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은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내년에 이태희 목사님이 그 아주 민북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던 100억짜리 집회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부산에 해운대 50만, 서울의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무대를 배에 띄우고 성도들은 이렇게 고수부지에 앉고 하는 100억을 가진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시면서 저를 공동회장으로 세우면서 같이 일 좀 하자 이러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이신 안덕현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분의 말 중에 부흥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흥사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한국교회에서 부흥사가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부흥사는 선지자가 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이태희 목사님은 짧게 얘기했는데 제 안에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흥사로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기도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이번 주도 인천에 열린문 교회 거기 한 1,500명 모이는데 거기 집회를 어제까지 하고 주일부터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화곡동의 성석교회 합동층인데 3,500명 모여요. 그리고
1월, 2월 달에는 우리 선배인 장양희 목사님 든든한 교회 거기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는 우리 성창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3,000명, 또 제일 큰 데는 6,000명 이런 데를 3번, 4번 앵콜을 받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1년에 10번 가요. 그리고 천부산을 3번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1년에 2번씩 가는 기도원은 많이 있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38주에서 40주 그러니까 1년에 12주 빼놓고는 매주 집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행사 있을 때 또 캠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이 있을 때 외에는 매주 집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뭐 인물이 타고나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의 메시지에 선지자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한테 사소한 말에 시험 들지 마라.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할 말이고 부흥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부흥사니까 그러니까 좀 외람되지만 일반 교회 목사들이 못 다루는 본문을 다뤄야죠. 그래서 왜 마음에 합할까 막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7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다 쩔쩔맬 때 그 다윗만 행동을 해요. 반응을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반응하지 못할 때 그 반응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이따 성경을 쭉 읽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렇게 반응했던 다윗이 열왕기 하 16장에 이렇게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던 다윗이 저쪽에서 시므이라는 여자가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것에도 꽁하고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피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살인한 자여 저주를 받으라. 그 가뜩이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관 아비새가 내가 가서 목을 벨까요? 이러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죠? 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서 다윗이 제가 연구한 7가지 중에 다윗이 이거구나. 보통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이 나는 잘 살라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꼬였다. 잘 살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꼬였다. 목회를 잘해보려고 개척했는데 목회가 꼬였다. 그 꼬인 이유가 뭔가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윗은 반응할 때 반응했고 무반응할 때는 무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는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군대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걸 가져온 거예요. 그거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반응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시므이라는 작자가 나를 조롱하는 거는 반응할 수 있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아비새가 칼을 뽑고 목을 베울까요? 죽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사라면 서운한 얘기 들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선지자적인 복음으로 말씀을 깊이 파서 그러면 뭐에 반응하고 뭐에 우리는 무반응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진리에는 반응해라. 기도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왜 이거 반응 안 하냐?
이러면 소리를 쳐도 시험 안 들어요. 왜냐면 복음이니까, 말씀이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그게 권사냐? 이건 시험 들죠. 그런데 진리에는 반응해라. 그러나 감정에는 반응하지 마라.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어느 권사가 기분 나쁜 말 했다. 나 밥 안 먹어. 이거는 꼬이기 시작한다.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응하고 인간 나의 일에는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일에는 반응하고 땅의 일에는 반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도 힘들지 않는 거죠. 그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여호람 사건이 나와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합 때는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게 메사라고 있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네. 이때 그 여호람이 유다 왕 그 당시에 여호사밧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을 치울까요? 같이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에돔 골짜기로 갑시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듣고 허락한다, 지나가라가 아니라 나도 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싸워도 이겨서 조공을 받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에돔이 참석했으니까 이겨야죠. 그런데 에돔 골짜기인데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못 구해요. 그래서 짐승이 쓰러지고 군사들이 흩어져요.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그 여호람을 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 엘리야를 괴롭힌 아합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왜 왔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을 못 구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렵다. 이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이거를 부흥사들이 던져줘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와서 검은고를 타라 이래요. 이 검은고를 타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 부흥사예요. 맨날 기도했더니 병 나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기도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적인 선지자 입장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검은고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개천을 파라 그래요. 개천을 팠어요. 그러면 개천에 물이 있어야 싸우는데 이 물이 지금까지 에돔 골짜기에서는 한 방울도 못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개천은 파는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을 것이다. 이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압의 그 병사들이 보초를 쓰다가 보니까 뭐가 찰랑찰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물이 찰랑찰랑해. 비는 안 내렸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게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지들끼리 밤새 싸우다가 다 죽어서 피바다를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검은고를 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견고한 그 모압 백성들을 지네가 성을 활짝 열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싸우러 가자가 아니라 노력하러 가자. 다 죽었다 봐봐라. 저 피가 강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람의 검은고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니까 제가 참 오랜만이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그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벽을 놓고 기도했다는 영적 의미가 뭘까?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전쟁에서 실패하고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 법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물을 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우레로 다 쓸어버리셔요. 그래서 에베네셀, 그래서 이가봇과 에베네셀의 연관이 뭘까? 이는 복음적이면서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부흥사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꿈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번에 그 화곡동 성서교회에 갔을 때 저는 그 설교할 때 소리 한 번 안 질러요. 자근자근 하는데 성령님이 그 복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끝나고 당회실에서 목사님하고 차 마시는데 장로님 6분이 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님에게 댐비니까 장로가 암에 걸렸더라 이런 유치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랬더니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화곡동 목사님이 그동안에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하고 우심해서 저를 끌어안아서 그분이 그래요.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무조건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으로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흥사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멘. 그 속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 좀 그거는 좀 88년도의 집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회복되고 그러면 또 부르게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담임 목사님한테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여우람 사건, 검고 사건, 이가봇 사건, 에베네셀 사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풀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들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백독했느냐? 했어요. 근데 또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독을 해야 보이는데 성경을 백독하기 늦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서 8장 거기 복음이 많으니까 로마서 8장을 백독하는 게 한 달 동안. 유다서를 백독하는 거죠. 그런데 짧지만 한 장이라도 유다서 요한복음을 백독하면 그 백독한 성경이 66권 전체를 보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인데 저는 부흥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일반 담임 목사가 건들지 못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 복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강남 금식교도 갔다 왔는데 강대에 올라가는데 거기 총괄하는 목사님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봉투 하나 올라올 건데 이렇게 특별 기도 특별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름 불러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강남 금식을 매달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교하고 선포할 때 제가 그날 감동에 와서 두 손 들라 그래서 악한 영 나가, 암덩어리 나가 이렇게 몇 번 선포했는데 그 사람의 암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보내면서 사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헌금 많이 해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벌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수천만 원 헌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말씀도 그냥 부흥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던 얘기 기도를 많이 했더니 땅을 샀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가야금이 왜 가야금이냐 이런 정말 디테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음성이 들릴 때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종말 때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이거를 말해줘야죠 부흥사들이.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건 뭘까? 우리가 손오공이냐? 이걸 말해줘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심판대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이거에 답을 줘야죠. 우리 부흥사들이. 그래서 저는 선지자적인 강력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도 부흥사는 쓰임받는다.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어떤 거든 오늘부터 들어가서 100도 가세요. 빌립보서 100도. 근데 갈라디아서 100도.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장이 있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후서 15장 이런 거를 100도 가시 100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메시지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사람들 사탕발림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주의종한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주의종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써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헌금만 많이 하면 잘 신다고 써 있었나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능력 있다는 분은 쫓아가서 안수도 받고 저는 우리 교회 부흥사들을 1년에 2번 하는데 부흥회 끝나면 목양실에 가서 제 후배라도 안수해달라 그래요. 이분에게는 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하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을 나한테 달라가. 저는 능력 받는 데는 뭐 체면이고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그 매월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날은 사명자 기도회라고 전국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적을 때는 한 30명 많을 때는 한 40-50명 와요. 전국에서 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제가 안수를 다 해요. 그런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 오석환 목사님하고 이정복 목사님 이 두 분은 꾸준히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들이 목이 쉬도록 주여 하게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요. 대부분 나라와 민족을 해서 누가 와서 대표하고 근데 정말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 기도회는 목사 장로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르짖자 그리고 제가 안수할 때 기름 부음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오석환 목사님은 천안에 계시는 분인데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은퇴를 하고 교회를 접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6개월, 8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어떤 분이 혹시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 있습니까? 예,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주시더래요. 그 지금도 50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럼 누가 또 보내준대요.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하면 일단 그전에는 사모님이 너무 시험에 많이 들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정복 목사님도 한번 그 코로나 때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인이 몇 명 없어요. 서너 명 있어요. 가족들하고 해야 10명이에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 헌금 봉투를 들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이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자기도 놀래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때마다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치는지 이렇게 보니까 사모가 눈물이 주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 설교에 사모가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뭐에 반응하세요? 노예 임원 팍 반응하고 어디 뭐 공짜로 뭐 준다더다 팍 반응하고 이런 무반응해도 되고 진짜 반응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은사 이런 것에는 생명 걸고 반응해야죠. 근데 내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그러니까 다윗은 안 꼬이잖아요. 반응할 건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반응 안 해도 나랑 상관없어. 내가 군인도 아니고. 근데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시므이가 조롱하는 거는 뭐 내 욕을 해? 저거 죽여버려 반응할 수 있는데 무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뭐에 반응하세요? 남들 흉보는데 모여가지고 또 뭐 어디서 한 자리 준다던가 임원 준다더라 막 그거는 막 못 받을까봐 잘 부탁합니다. 한 자리 주세요. 부흥사가 그런 거 반응하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한 시간씩 저녁에 교회 가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뱀을 집으면 아무 독을 마실처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내가 볼 때 한 8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원고를 딱 적고 성령이 강하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갑자기 창세기 1장을 주셔서 원고 딱 덮어버리고 그거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 흐른다. 혼돈의 영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 공허,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마음이 외롭고 허탈하지 않느냐. 그리고 흑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뒤죽박죽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게 3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냥 뒤죽박죽이던 그곳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교회가 부흥이 끝나는 목요일날 그 800명이 일렬로 툭 써가지고 제가 그런 박수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쫙 써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선지자적인 일을 우리 부흥사가 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부흥사가 침체되는 것이 한국교회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부흥사가 왜 침체되느냐? 아니 뭐 능력 있다고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는데 맨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기도했더니 손 얹었더니 병 나섰다, 이런 뭐 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시더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뭐냐를 연구를 해가야죠, 부흥사들은. 그냥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뭐기에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느냐, 로마서 8장 18절이 뭐냐 도대체,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해서 그 각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선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손만 얹었는데 막 하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손만 얹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면서 엉엉 울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툭툭툭 터지면 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안 하겠어요? 왜 부흥사를 안 찾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나 또 강사 말씀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해라, 주회장한테 잘해라, 이딴 소리나 하니까 부흥회를 내가 가보면 우리 교회는 20년 만에 합니다, 10년 만에 합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요, 저 정말 죄송한데 잘난 척으로 듣지 말고 우리 부흥사들이 가야 할 길이, 제 생각에는 우리 대선배님 앞에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선지자적인 복음 딱 들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능력, 이걸 지금부터라도 막 참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 저는 호텔에 있어도 요새는 새벽 저녁 집회만 하잖아요. 그럼 호텔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안수하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 떨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부흥사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선지자적인 강력한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우리는 일반 담임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밑에서도 쳐다보고 위에서도 쳐다보고 옆에서도 쳐다보고, 이거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통으로 100독보다 한 권을 깊이 100권, 이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흥사,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뭔가를 영적으로 나를 채우는 임파테이션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이게 내 기도만 갖고는 능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왔던 목사님, 이 사람은 부흥사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능력도 나보다 없어 보여, 그래도 안수를 받아요. 이 사람을 목사로 쓸 때는 이 사람 안에 뭔가 하나님이 준 게 있다, 그거를 나쁜 말로 내가 빨아당겨야죠. 그런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멋지게 한번 사역하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쩌다 강대 한번 세웠더니 개갈도 안 나는, 뭐 맨날 헌금 많이 해라, 그리고 뭐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라. 왜 용서해야 되는지 선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안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정확하고, 그리고 안수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왜 교회가 안 변하겠어요?
이런 부흥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짜로 저의 자랑처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할까, 그냥 평범하게 힘내세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언제 또 쓰겠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지가 단장 되더니 잘난 척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송창훈 목사님이나 저처럼 매주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한 2분만 강력한 복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라마이알라니 비킨데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적인 강력한 복음을 주시고 오라마이알라니 비킨데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이알라니 비킨데스 내가 하나님을 노인한다며 싸우니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되는 강력한 기름 부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본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단 모든 회원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신유와 축사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질병이 치료되는 아멘. 강력한 영권이 임할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심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상임 총무되시는 박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신 후에 우리 전단장 김병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순서진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 총회 중부 부흥전도단 정기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과 성총회가 되도록 자리를 빛내주신 전단장님들 또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위해 장소를 조기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닭으로 섬겨주신 생명샘 동정교회와 박귀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기 동안 총회 중부 부흥전도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단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재정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비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납부해 주신 담임 목사님들과 찬주해 주신 전 단장님 목사님들과 취도위원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부흥전도단 소식입니다. 제47회 정기총회가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인천 기쁨의 교회에 있습니다. 총회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총회로 모인 우리 중부단 지난 1년 동안 남달리 수고한 우리 유명준 단장님과 임원들, 온 회원들 위해 오늘 새로 가입한 기대가 되는 신입 회원들 위해 모일 때마다 장소를 정워 후하게 섬긴 생명샘 동천교회와 우리 박규환 목사님 5,200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5만 5천여 한국교회 2만 3천여 선교사와 선교지 280만의 다문화 가족 2,500만 북한 동포와 3만 5천여 탈북자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6천여 한인교회와 700만 디아스포라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